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저항하라, 저항하십시오 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505주년이니까 지금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0일이잖아요. 내일이 30일인데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그 정문 앞에다가 95개의 명제, 95개의 조항을 써서 내걸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10월 31일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95개 조항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A4 용지로 한 서너 페이지 되니까 그걸 굉장히 길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우선 서론으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를 해명하려는 열정을 근거로 비텐베르크 신부이며 비텐베르크 대학 정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논쟁하고자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일을 좀 더 이야기하고요. 95개 중에 5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10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27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32번에 면죄 정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이거 완전 그 시대로서는요, 독설이에요. 지금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서는 이거 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45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체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 완전히 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개만 더 읽을게요. 86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점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보다 교황이 더 부자다. 자기 돈으로 베드로 성당 세우지 왜 가난한 사람 한 푼 한 푼 삥 뜯고 있냐? 정말 루터가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신부, 지금으로 뭐 교회 목사님인데 또 교수로서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또 교황의 잘못된 점들,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95개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와 논쟁합시다. 와보세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서붙였으니까 아마 저들에게는 루터가 눈의 가시처럼 되었을 것이고요. 옛날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루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뛰쳐나오려고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버린 교회를 바로잡자고 개혁하자고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써서 붙였고 이것이 해서 나는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세요. 저와 논쟁합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루터를 파면해버렸어요. 그러자 루터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로 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자 그리고 이렇게 따로 모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 혹은 저항 이런 뜻이거든요. 왜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1529년 독일 브롬스 의회에서 그 당시 황제 카를 5세와 또 이 가톨릭 권세자들
권력자 앞에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하면서 강력히 자기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모든 신자들은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즉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저항하라 이렇게 했다가 무슨 막 반말하는 것 같아서 저항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항하십시오 한번 하세요. 시작. 저항하십시오. 네, 저항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인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매년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일이 초막절이잖아요. 또는 수장절. 그 초막절 앞에 바로 앞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나팔절, 대속죄를 통해서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박또박 비성경적이고 반성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저항하는 이것은 루터가 원조가 아니에요. 루터보다 훨씬 앞선 원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황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리라. 그러면 진짜 던지는 죽는 거예요. 근데도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 이건요,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시상에게 절해라. 다 엎드려 절해라. 근데 이 세 친구는 목숨 걸고 저항했어요. 황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볼게 특별히 말해도 아닙니다. 한 번 아니라 10번 기회 줘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거요,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신사참배 결정했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의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을 향하여 절하고 또는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예배드리자. 그럴 때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가 그러자 결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저항한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있죠. 죽지는 않았지만 안희숙 여사 사모님 같은 분 있죠. 여러분이 저항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저항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합니다. 다 모여서 너네 누구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쳤습니다. 그럴 때에 이어서 특별히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4장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와,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냐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자 할 말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너희들은 앞으로는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19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없이 웃어서 관리들이 그냥 이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슬프런 이 관리들, 권세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베드로와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나라 주기철과 여러 순교자들이 잘못된 것, 비성경, 반성경에 대해서는 고분고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저항했어요. 저항. 이를 보면요, 살아있는 신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종교교육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저항하라, 저항하십시오. 뭘 저항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저항해야 될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고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귀가 솔깃하지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죄성에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신자된 이후에도 신분은 의인인데 우리의 수준은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분은 의인인데 수준은 죄인입니다. 우리 이 수준이 아직도 죄인 수준에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인 수준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옛날 아담 하와에게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더니 지금도 너 비록 예수 믿고 주일 되면 교회 가도 주족의 평소에는 죄도 조금씩 지어봐라. 얼마나 재밌고 짜릿한지 모른다. 그게 진짜 행복이야. 너 천국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고도 야 생각해봐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 목사 말대로 다 해갖고는 인생 루즈 된다. 패배자 된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못 살아. 교회도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해. 그리고 주중에 목사 안 볼 때는 조금씩 죄 짓는 거야. 목사한테 약속했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약속이라는 것은 약간씩 속이는 거야. 그게 재미있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융통성이 살겠니? 못 살아.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의 말과 사탄의 말을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이런 속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방박하며 똥 싼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피합니다. 마귀에게 그래? 귀가 솔깃하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네가 목사 말을 좀 어기고 성경도 좀 어기고 그러면 네가 재미있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하단다. 그렇게 짝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막 주먹쥐고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와 반대편에 서라. 따라서요. 마귀와 반대편에 서라. 마귀와 반대편에 선 게 누구냐? 하와는 마귀 편에 서버렸어요. 아담도 마귀 편에 서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돌 갖고 떡 만들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예수님이 돌 갖고 떡 만들든지 돌 갖고 집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나 왜 예수님은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었냐? 그게 죄라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니까, 마귀가 말하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리 번지르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말해도 거기는 숨은 못된 모략 저희가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편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못된 이 연약한 죄성은 뭐예요? 마귀가 말하는데 어머 그럴 것 같네. 목사 말보다 그 말이 훨씬 괜찮아 보이네. 그게 재밌어 보이네. 목사 말 100% 들으면 못 써. 그런데 목사 말 한 반 듣고 반 듣지 말라는 게 반 좀 듣고. 여러분, 목사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야, 그 목사의 개인 의견일 뿐이잖아. 그 어디 다 따라가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남 말 듣게 생겼어? 남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하거든 그건 따라가면 안 되지. 그건 저항해야죠. 제가 좀 이따 또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따라가요. 반드시 저항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에 저항해야 되냐? 첫째는 사탄에게 저항해야 되고, 사탄에게 귀 기울이는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뭘 저항하냐? 잘 들으세요.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저항하십시오. 뭐라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저항하라고요? 네.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뭐에 저항이냐? 그 당시 교회는 성전,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들이 교회였어요. 교회에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 말 듣고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자, 종교개혁 시대에 누가 교회예요? 교황, 가톨릭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루터는 교회에 저항했습니다. 왜?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존 칼빈, 제가 칼빈의 주석을 이렇게, 칼빈 주석은요 원래 주석을 쓰자고 썼다면 설교한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저 교회에 가서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신자들은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가 잘못되면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우리 합신교단 우리가 속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따라해 보세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자, 이렇게 우리가 추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합신에 속해서 바른 신학을 가르치나?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를 추구하나?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만약에 바른 신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이면, 바른 교회를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요, 바른 신학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을 길러야 돼. 교회에 저항하라고 했더니 목사가 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브레이크 걸고 방해하자,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건 깽판 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죠. 목사님 하는 것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이런 게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바른 길로 가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다가 아무리 봐도 바른 게 아니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9년 됐네요. 2013년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서 이제 제 동생이 다니는 그 교회, 부산 산성교회 통합청 속해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부산 노회장이고, 그때 백석고에서 WCC 부산 총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막 열심히 협력하고 이러고 쫓아다니니까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저 우리 목사님은 WCC가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는데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저러고 있을까? 알고도 저럴까? 제가 뭐랄까요?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모르고 그래도 문제가 많고 알고 그래도 문제가 많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은 그게 안수 집사였고 지금은 장로인데도 그때는 안수 집사인데도 담임 목사가 잘못된 걸 알거든요.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장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교회를 뛰쳐나와야 되나 말하나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한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주위에는 그런 실력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두룩합니다. 이분들 목사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연구영을 발제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그런 모임에 참석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저항하십시오. 이 말은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혹시 가는가를 잘 살펴서 잘못된 것은 뭐 잘못됐다, 이게 옳다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냥 앉아, 아유 그런 건 뭐 목사님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든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목사가 10만 명인데 그중에 잘못된 목사가 생길 때 실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 따라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항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 저항이냐? 세상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항을 하고요? 세상에 저항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게 많지만 가장 첨예한 문제는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UN 좋은 곳이잖아요. 유네스코 좋은 곳이잖아요. 유엔과 이 유네스코 이 세계적 기관이 원래 좋은 곳인데 이 악인들이 야금야금 들어가서 요직을 차지하고는 이 전체 기조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엔, 유네스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국가들을 허물려고 사악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건데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제가 평소에는 글로만 쓰지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언급하겠는데, 저 원수들의 교육 정책이 뭐냐면 조기성애화. 잘 모르는 표현이죠. 모르는 게 좋아요. 조기성애화, 그리고 세이프 섹스, 무슨 말이냐면 안전한 성관계, 이걸 아이들에게, 어린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조기 성애와 무슨 말이냐면 일찍 조기에, 여러분 조기 교육이라는 말 들어봐도 조기 성애와 일찍 성애, 성관계 행위에 눈을 뜨게 만들고 그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놀랄 소식이 유네스코에서요, 이 조기 성교육 운동에 무슨 내용이냐면 5세 아이, 5세가 어떤 애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세 유치원 5세 아이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라. 이걸 주장하는데 이게 미친 거 맞죠? 미친 거죠? 이번에 2022년 연말 지금요, 이들이 교육연구팀이 발표해 놓은 그 교과서 시안의 내용을 보면 과목마다 성관계 하는 법, 동성애 하는 법, 피 많은 법, 이걸 가르치다고 넣어놨어요. 제가 공청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공청회 여러 곳을 동시에 하니까 저는 보건, 이겁니다. 보건이라는 과목의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더니 이 개발연구팀에서 이런 자료집을 줬어요. 자료집이 총 140페이지짜리 자료집을 제가 받아왔어요. 이 말로도 다른 과목에 다 이제 자료집을 줬는데 이 과목 안에 뭐 문제가 정말 많은데 우리 연구팀들이 과목마다 나누고 분담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이걸 분석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 조사했는데, 저는 그 중에 쭉 보다가 56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5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막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HIV 바이러스, 그게 뭔지 아세요?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가 발병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 근데 HIV 보균자도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성행위,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배운 학생들이, 동료 친구들이 HIV 보균자라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하도록 학습 목표를 두고 있다. 근데 이게 몇 살짜리냐? 12세에서 15세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여러분 12세 어떤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15세, 12세, 15세가 동성애든지 이성애든지 성관계 할 나이입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성관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교과서 정책이라고 이걸 만들어 넣어놓고 가르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걸 저항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기 성애와 교육을 받으면요, 아이들이 마음이 피폐해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는 무너지고요, 전도의 문은 닫힙니다. 이거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이고 초대 국무장관도 하고 제3대 미국 대통령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한마디,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여러분,
불의를 법으로 법조화해버릴 때 팔짱 끼고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앉아서 주여 이거 막아줘 기도하겠습니까? 나가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신자의 의무요. 누구의 의무요?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누굽니까? 개신교인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황제의 의인이 조서에 찍혔을 때 목숨 걸고 저항했던 다니엘의 후예들이고요, 금시성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말할 때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다니엘의 셋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후예이고요,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너희 죽인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후예이고요, 신사참배 다 하자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안 해요. 그러고는 순교당한 주기철과 그 선조들의 후예 아닙니까? 여러분, 시장 가서 넙죽넙죽 절했던 사람들의 후예인가요? 목숨 걸고 지켰던 주기철의 후예인가요? 어느 대열에 어느 계통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나요? 저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지금은 우리 뭐냐? 이 교과서 문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앉아서 주여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야 돼. 나가서 외쳐야 할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목소리 내야 돼. 사실은요, 원래 오늘 오후에 3시 반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오후 예배, 오후 성경보 다 중단하고 모여서 연합 기도회, 연합 예배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 참석하라고 카톡 문자 막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앉아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나 손가락으로 글만 쓰는 손가락 워리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머리가 몇 개냐 드론 띄워서 다 그걸 봅니다. 그거 하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쪽 목소리가 크면요, 거기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인 목소리가 크고 여기 숫자가 많아야 돼. 드론 띄워서 머릿수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별금지법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현장에 나오는 것이 저항하는 거예요. 나와서 무슨 뭐 특별히 목소리를 크게 낸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나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긴급하게 취소할 밖에 무대 다 꾸며놨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여기 뭐 아까운 헌금으로 수천만 원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다 물거품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과서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물어봅시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죠? 근데 이것이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연치현 변호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이라고 판결해요? 이게 인권 제한이래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과 돈 들여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법 잘하는 최고의 판사들이 모인 헌법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들만 똑똑하고 그게 옳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서로에게 막 공유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흥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만 말하면 됩니까? 물론 저에게는 당장 어린이집에 갈 아이가 없어. 아마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면 가겠죠. 그러나 내 아들 내 손주가 어린이집에 안 가더라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내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동 성범죄자 전과자가 취업해서 교사로 있다. 보내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모들이 나서서 신자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할로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할로윈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할로윈이 뭔지.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 4대 절기가 있죠. 뭐 있어요? 오늘 다음 주 추수감사절 있죠? 맥주감사절 있죠?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있죠. 천주교에는 3대 절기가 있어. 뭐가 있냐요? 부활절 있어, 성탄절 있어, 하나 더 있어요. 만성절이라고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만성절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ll Hallows Day.
뭐 말이냐면 모든 성인들,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 모든 성인들의 기리는 절기 만성절. 근데요, 이 만성절이 언제냐 그러면 11월 1일이에요. 근데 11월 1일 바로 전날이 10월 31일이죠. 그래서 10월 30일은 만성절 전야제. 우리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12월 24일 밤에 막 성탄절 전야제, 막 성탄절 이브 막 그러잖아요. 이브 그래. 이브는 이브닝의 준말이잖아요. 근데 이 만성절 때 그 거룩한 자, 성자라는 말이 고대 헬라어로 할로우거든요. 할로우즈 이브닝. 이거 줄이니까 할로우즈 이브닝. 이게 영어가 할로윈이 된 거예요. 만성절 전야제. 우리 성탄절 이브처럼 만성절 이브. 그게 할로윈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속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와 관계없고 천주교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천주교를 생각해보면 그건 거룩한 날이잖아요. 우리 성탄절 전야가 세속된 날인데, 세속된 날 아닌데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만성절 전야도 완전 세속화 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 뭐가 남았습니까? 사람들이 할로윈이 무슨 뭐 거룩한 성자하고 떠올려요? 아니야. 코스튬 플레이 하는 날이야. 그 중에 대다수가 뭡니까? 귀신 복장 또는 이상 회개한 복장들.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는 그냥 나와서 그냥 자기들 막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야, 할로윈 뭔지 아니? 알게 뭐요? 내가 즐기면 그뿐이지. 근데 이게 대다수가 귀신 복장하고 사탕 얻으러 다니고, 이 애들은 여기까지는 애교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귀신 복장이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됩니까? 손해예요. 근데 어린이집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치에서 이걸 한다고 방송하니까 막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어젯밤 오늘 새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세상에 할로윈이 뭐라고, 할로윈과 관계도 없는, 그들은 성자들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여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만 말할 때 넘어지고 짓밟고 압사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이 뉴스를 확인할 때 뭐 수십 명이 다쳤다. 그러더니 뭐 누가 100명이 다쳤다. 그래서 100명은 좀 뻥튀기고 한 20, 30명으로 줄면 차라리 안 낫겠나 생각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149명이 죽었다. 근데 그런 숫자는 좀 있으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안 늘어나야 되지만 또 뉴스 확인해보니 149명이 여러분. 주로 누구냐? 젊은 여성들이 죽었다. 아가씨들이, 여학생들이. 세월호 300명인가 죽어서 온 전국이 슬퍼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만 죽을 일이 없어서 이태원 와서 사람에게 짓밟혀서 압사돼서 죽습니까? 그래. 이게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요? 한두 명도 아닌 149명이 거기서 죽는 방법도 그래. 지 눌려서 죽는 그게 사람이 그러려고 태어났나요? 그러려고 살고 있나요? 물론 이건 불의의 사고입니다만은 할로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로윈 때문에 언제나 14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생기더라도 할로윈 현재 같은 이런 방식의 축제,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전야제 하면 뭐 얼마나 난잡해져 버렸습니까? 그런 일일수록 성탄해서 예수님과 관계없어, 이 할로윈 그래서 성자들하고 관계가 없어, 이런 식의 행사를 할수록 믿음은 오염되고 복음 전도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의대의 민성길 교수님께서 할로윈 축제가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런 강연을 좀 참고해보면 좋겠는데요, 적극 한 번씩 보기를 추천합니다. 할로윈, 성자와 아무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우리가 신앙과 정서에 백해무익한 이런 귀신 축제, 우리는요 그냥 지들끼리 하나보다 하지 말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저항. 국민 정서가 그렇게 되면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당장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으면 더더욱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항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서슬 푸는데 사도들은 저항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이 가톨릭 권세자들의 권세, 황제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옳은 말을 하면서 저항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모두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에 저항하고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걸로 가요. 그러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교과서 문제 연합기도에 나가야 돼. 오늘 다 함께 우리 나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실수돼서 힘이 쭉 빠지는데 그를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각 도시별로 지역별로 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3만 명 이상 모이려고 계획했는데 지난 5월 15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3만 명 모였거든요. 여기는 뭐 앞서 비슷한 일도 없습니다. 착 질서정연하게 해서 우리 목사들이 다 앞에 이거 피켓 다 들고 현수막 들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외치면서 한 바퀴 다 돌고 여기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오늘도 용산 일대에서 한번 서울까지 이렇게 행진하고 돌아오려고 계획했는데 취소했습니다만은 도시별로 10명, 20명 모여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서명할 일선 반대 서명도 해주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바빠요.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바쁘지만 우리가 뭘 위해서 바빠야 돼요? 시간을 내서 현장에 나서 머릿수를 채워줘야 되고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성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팔짱 끼고 보고 있거나 혀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저항하는 살아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악한 길로 갑니다. 황제가 왕이 악한 길로 가고요. 제사장, 사제가 악한 길로 갑니다. 목사들도 때로는 악한 길로 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 악한 길로 가고 국회의원들이 악한 길로 가고 아파트 자치회가 악한 길로 가고 어린이집 선생들이 악한 길로 가고 교육위원회에서 내온 교육연구정책팀, 교과서 연구팀이 악한 길로 가고 유엔과 유네스코가 악한 길로 갈 때에 우리 저항하는 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앉아있지 말고 기도도 하지만 나아가서 현장에서 외치며 연구해서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저항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고 온 세계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건실하게 세우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저항하는 신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이 종교 개혁자처럼 주기철과 안희숙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서 불의라고 외치고 몸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